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도에 개봉한 영화 좀 됐죠. 패밀리 비즈니스 제목입니다. 가족들끼리의 사업, 집안 사업 이런 의미이겠죠. 이 패밀리 비즈니스, 그 007로 유명한 숀 코넬리도 나왔고요, 더스틴 호프만도 나오고 아주 명배우들이 나와서 펼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은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이 하는 사업인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같은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하냐면 도둑질하는 사업을 합니다. 사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으면 어떻게 저 기업을 속여서 등쳐먹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금융기관과 사기를 쳐가지고 돈 벌까 하는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를 합니다. 아주 초반엔 유쾌하고 잘 나가고 그러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영화의 후반부쯤 가면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불화하게 됩니다. 뭐 없이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때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정겹게 대화하던 때는 도둑질을 모의하던 때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함께 머리 맞대고 3대가 정겹게 얘기할 적에는 도둑질을 의논할 때 말고는 한 번도 정겨웠던 때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파 심은 데 팥이 나고요, 믿음을 심은 곳에 믿음의 열매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권능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로서의 욥을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4가지의 덕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을 소개하는 4가지의 덕목. 그 사람은 첫 번째 뭐죠? 순전하고,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저렇게 욥을 표현하는 것을 건너뛰어서 당장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데, 욥의 재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그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며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많은 일을 한 사람이며 그가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사업자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며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욥을 판단하실 때 순전하더라, 그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고 말합니다. 저 4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니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쪽에 서 있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는 저 4가지 욥의 덕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지, 그가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학벌 순서로 사람을 보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로 재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치가 높은가를 따져서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서열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 됩니까? 아니, 초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네 가지 덕목을 가장 먼저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내면적인 가치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덕목들이 먼저 평가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니 10자녀를 두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수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정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 저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당시의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저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He is the greatest man among the people of the Asia East.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장 큰 자라고, the greatest man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대함이 있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짐작은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자녀들도 다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충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충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세 원문인 히브리어의 큰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 것이 정확하죠. 까돌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욥은 까돌이 누구에게 쓰이는 말이냐면 왕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온 백성과 나라를 덕스럽게 통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고 할 때 히브리 단어 까돌이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까돌,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녀가 10자녀가 되는 것,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10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저 엄청난 재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번성함을 유지하는 일에 야곱이 그의 성실함이라든지 그의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서라든지 그가 지적인 능력이 출중하든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까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아까 말한 1절에 있습니다. 그의 4가지의 덕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될 수 있는 순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덕목으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그의 재산들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사용해가고 번성함을 유지하기에 그가 위대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성실함으로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세상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게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업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까돌 위대한 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4가지의 덕목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번성케 하는 일에 그 덕목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부류의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4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잣집의 화목한 자녀, 참 부럽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온 가족과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질펀하게 가득하고도 불화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고기와 생선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었는데 형제들마저도 자식들마저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러운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절입니다.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7명의 아들만 생일이 있었겠습니까? 3명의 딸도 생일이 있었겠죠. 10사람의 생일이니 거의 1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일마다 불러서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포도주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잔치 날이 하루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아비였습니다. 여러분, 잔치 후에 그리고 아침에 그들을 깨워서 그리고 불러다가 그리고 번제로 정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욥에 항상 그렇게 함을 그리고 제가 왜 그리고 했겠습니까? 영어로 그리고가 뭡니까? and입니다. 히브리 말로 and가 뭔지 혹 아십니까? 와우입니다. 히브리 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와우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고 한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와우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잔치가 있었던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을 깨워 흔들어서 그리고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와우 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잔뜩 먹고 취했을 것인데 아침에 곤죽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식들을 깨워 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아들아 일어나거라. 애비로서 명한다. 일어나거라. 부디 일어나거라. 딸들아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예를 드리러 가자. 각 남매의 숫자만큼 매번 10번의 번제 정결예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매일 저녁에 드리는 가정예배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로 바꾸시더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는 자고 있는 우리 삼남매를 깨워서 흔듭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래서 몽중에 있는 우리 삼남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내 어린 동생들은 제 밑에 여동생만 둘 있거든요. 막내는 저하고 6살 차인데요, 뭘 알겠습니까?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 픽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잠자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녁에 예배 드리자 하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립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면 딱 좋을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고는 다 모입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 마음에 동감하시기에 빙그레 웃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분명히 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 그토록 싫어하는 가정 예배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와 내 동생 삼남매를 하나님 쪽으로 밀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정 예배 드리기 싫고 징징거린다고 우리를 때리거나 혼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끈질기게 반복해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 부모의 반도 못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하며 깨우며 일으켜서 예배드리자고 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 찬송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때 배운 찬송들입니다. 얼마나 귀에 익숙한 찬송들인지 모릅니다. 내 부모는 내 어린 시절 나를 하나님께로 밀어대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왜 5절의 모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생일을 맞은 아들아, 하루의 시간은 너의 것이다. 인정한다. 하루를 살아가는 몸도 너 자신의 것이다. 인정한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도 너의 음식임을 인정한다. 하루 동안에 네가 하는 말과 언어도 너의 것임을 인정한다. 하루 동안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도 너 자신이 해야만 했던 것임을 나는 애비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편이었느냐? 그러나 너는 하나님 편이었느냐? 네 몸도 네 것이요, 하루도 네 것이요, 네 말도 네 것이요, 네 행동도 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편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동하였느냐? 아들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됐다, 알았다 아들아. 그러면 이제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자. 이제 다시 그 정결함을 구하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지난 하루를 살면서 너의 언어가 실패하였다면, 너의 행동이 실패하였다면, 너의 먹는 음식이 실패하였다면, 너의 하루가 실패하였다면, 네 몸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이제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향하자 내 아들아.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되새겨볼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주고 사셨네. 예, 진실로 과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총입니다. 나 같은 것,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기쁘고 하루 종일을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이 받지만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질펀하게 지낸 아들과 딸들아, 어제 너의 생일이었고 너희는 즐길 권리가 있고 너희의 것임을 맞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편이었었느냐? 너희는 하나님 마음 쪽이었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났었느냐? 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생일 잔치는 너의 것이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섰었는가? 아들아, 너의 성공의 계획은 너의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아들아, 딸들아, 결혼의 계획과 결혼은 분명히 너의 것이다.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너의 인생의 계획은 너의 것이지만 그 인생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네가 일하는 곳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디일지라도, 네가 국회의원이고 국무총리일지라도 그렇다, 그것은 너의 인생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이래서 욥이 훌륭한 것입니다. 이래서 욥이 훌륭한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얘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시대에 욥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과 9절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 저 시작의 말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린 자녀의 아침과 저녁에 눈을 쳐다보고 이리 말씀하십시오. 딸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손주의 눈을 쳐다보고 이리 말씀하십시오. 손주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침과 저녁으로 욥과 같이 하십시오. 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딸아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신앙의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습관을 쫓아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그리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경건함의 습관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오래된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욥은 매번의 자녀들의 생일마다 그리고 새벽에 깨워 흔들어 주님 앞에 정결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디모데후서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을 너 스스로가 알지 않느냐? 나도 안다, 그 말인 것이거든요. 제가 20대 시절에요, 신학적인 호기심이 너무너무 왕성할 때에 서점에 가서 신앙서적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 저자가 꽤 이름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모든 책에는 책 앞부분에 보면은 헌정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이 책,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을 내 스승에게 바칩니다 라든지 내 부모에게 바칩니다라든지 그런 헌정사가 있습니다. 데디케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의 경건한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저자 자기의 모든 자신을 쏟아부어서 책을 만들고 그 책 앞부분에 쓰기를 나의 경건한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 저자는 그 책의 내용과 경건을 어디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머니로부터요. 예.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배웁니다. 나의 경건의 씨앗이 된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부모를 둔 자식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들이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내 경건한 부모로부터 배운 그 경건이 오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책을 쓰던지 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헌정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내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울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패밀리 비즈니스 사기꾼 3대를 시작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믿음을 심어주면 믿음의 열매가 열립니다. 경건을 심어주면 경건의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심으면 거기에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의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경건함으로 우리를 드리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 편이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의 아들과 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사. 경건한 부모가 있는 곳에 경건한 자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